1997년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IMF가 왔었어요. 그 외환위기 당시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장은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그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한 작은 제조회사에 그렇게 취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IMF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월급이 6개월이나 그렇게 밀렸습로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죠. 당장 필요한 그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 대출로 버텼지만 빚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졌어요. 그리고 실업자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밀린 임금을 받기 전에는 퇴사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회사에서는 이 어음대금만 들어오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사장은 회사를 폐업하고 야반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밀린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자신만 바라보는 아내와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다시 일용직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IMF 시절에 비단 이 가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말 수많은 그런 가정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에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서 있는 분들도 당시에 참 이런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신청을 해야 했던 그 가장의 마음, 뭘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자존심은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속까지 그야말로 허무하고 텅 빈 그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더는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이 가장의 현실이었고 당시에 많은 가장들의 그런 아픔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좀 맞닿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가면 평지설교라고요. 마태복음은 산상설교인데 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8복 설교가 누가복음 6장에도 있거든요. 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하신 설교이고 여기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언급이 돼요. 자, 그럼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마태복음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은 곧 물질적인 가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단지 돈 없는 사람들만 가리켜서 복이 있다 그렇게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만약에 이 가난이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만을 의미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그들의 복을 빼앗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서 그들이 가난해서 면하게 되면 그들의 복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당장 구제를 그만두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궁핍한 인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렇게 또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웃을 돕고 구제사역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단연 1위가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 돈이 없어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굉장한 돈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은 영적인 차원의 가난이다. 즉 자신의 한계,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내가 건강이 있고 지금 내가 그래도 어떤 권력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령의 가난이에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 파산 상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영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 아까 현대의 성경에서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진짜 행복은 뭐냐?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난한 심령.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모든 복의 출입문이다. 여러분, 출입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른 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42편 1절 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초식 동물들이 건기에, 물이 없는 건기에 물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금 있는 물이 있는 웅덩이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네. 악어도 있고요, 맹수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갈증으로 쓰러질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몸부림치는 상태예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태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가난하고 행복하고가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가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어떤 우리 생각이 들어요? 야, 불편하다, 나아가서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적 가난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왜죠? 버스 타고 갈 거
걸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자동차 타고 갈 거 비행기 타고 가면 훨씬 빠르잖아요. 여러분, 가난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의 파산 상태,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그런 케오 상태.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난한 마음이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 공식은 이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가져라. 네가 더 가져야 된다. 네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네가 더 즐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행복 공식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라. 여기서 이 고백도 입술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요? 서울로 보내요? 요즘 좀 바뀌었나 봐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요. 우린 서울은 하지만 우리 그래도 가까이 좀 와 살고 있어요. 맞죠? 제주도 넓은 초원과 좋은 환경 때문에 말을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고요. 서울로 사람을 보내라 하는 것은 기회와 어떤 자원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서울로 보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넓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였어요? 서울이에요? 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역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면서 중심 무대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에 두셨어요. 여러분, 산상설교를 하는 이곳도 역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중심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변방으로 여겨졌던 곳을 선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 아닌 변방,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갈릴리?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던 갈릴리의 별명은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를 하느냐? 이곳은 우리나라 호남 평야처럼 아주 이렇게 비옥한 이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해변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리적 이점은 어떤 행복의 어떤
그런 어떤 조건인과 동시에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자, 강대국들이 전쟁을 위해 오가던 길목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자,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밑에 그 애굽이 있고,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그 당시에 고대운동 전쟁하면요, 꼭 길목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야 뭐 보급품 뭐 후방에서 지원하지만 당시는 전쟁하러 가면서 현지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꼭 갈릴리 저 지역을 지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땅이 비옥하고 곡식이 많으니까 다 수탈해 가요. 힘들게 농사 지어 놓으면 하루아침에 빼앗기기 일쑤였어요. 자, 그리고 혹이라도 이제 전쟁하고 졌어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트진 곳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지역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분명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이 아니었어요. 이방 문화에 노출되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변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삶에 지치고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를 만드신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튕겨내요. 예수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 말꼬리 붙들고 어떻게 늘어졌어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들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느꼈어요. 나는 말씀을 잘 안다. 그리고 나는 의롭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의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반면에 갈릴리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배경이나 스펙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상처나고 그 찢기고 병든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선교 역사도 다르지 않아요. 양반과 고관 대적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정, 머슴, 사회적으로 능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낮아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 없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비어있음을 아는 사람, 나는 내 스스로 소망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사실 앞에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이렇게 꼽아보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찍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인물들은요 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맞죠? 근데 야곱은요 사실 우리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이 정말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도 드문데요, 그는 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입니다.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그 축복을 가로채.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해서 괴나리 보침 하나 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떠날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하던 그 밤에 여러분, 야곱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언제 에서가 쫓아와가지고 너희 야곱 이러면서, 맞죠? 멱살을 잡고 흔들지 모르는 그 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그럴 걸 후회도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뒤섞인 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빈손으로 떠났던 야곱이 이제는 많은 재산과 처자식을 거느리고 가장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겉으로 보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부인 넷에 아들 그렇게 많고 많은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어떻게 해요? 금의 황야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발걸음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누구 만나야 돼요? 형 에서가 지금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 그날 밤에, 분이엘에서의 그날 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은 20년 전에 집을 떠나 외삼촌에게 가던 그 베델에서의 그 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 다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홀로 남아 고민하던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 씨름을 걸어오죠. 야곱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처음에는 그를 적으로 여기고 진짜 죽을 똥살똥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런 싸움하는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고관절이 부러진 야곱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땅에 쓰러진 채 이 하나님의 그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울부짖어요.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절박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이야말로 야곱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의 파산 상태예요. 심령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껏 자신의 깨와 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름이 바뀌어요.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그런 어떤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무언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형의 장자권, 그리고 나중에 라헬, 요셉, 베냐민, 끊임없이 뭔가에 집착하고 붙들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세요. 나중에 베냐민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뭘 말하느냐?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반대의 예도 있어요. 여러분, 아사왕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여러분, 아사는요, 통치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에요. 우상 제거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신실한 왕이에요. 그러나 왕이 된 지 39년, 그게 통치 말년에 병들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는 의사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사의 마음에는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없어요. 초심의 겸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팔복의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이라는 것이 모든 은혜의 모든 복의 기초이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의 상급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는 상급이 아니잖아요. 그러하다면 천국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지만 교만은 하나님까지 낮추어 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만한 사람은 늘 아래를 내려다보느라 자기 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한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겸손은 배우려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가르치려고만 하죠. 겸손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만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의 형식은 띠고 있어요. 실제로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형식은 띠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라는 걸 자랑해요.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이 얼굴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누가 더 경건해 보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경건해 보여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는 사람, 자기 가진 거, 자기 공로, 자기 어떤 대단한 것들을 자랑하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도 안 해도요, 괜찮아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한 주를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바쁜데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해요. 이 정도 바쁜 시대에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요. 주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기도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 힘드신데 저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속에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만 은혜의 잔고는 바닥이지 않는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찾고 기도보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우리 삶에 그리스도는 빠져있는, 그리스도 없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룩한 깨달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의지로는 부족하며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깊은 자각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자녀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입술의 이 고백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천국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좀 윤택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지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자꾸 어떻게 해요? 약해져요. 중세 교회,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누리느냐,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우리 첫사랑, 그 주님 만났을 때 그 첫 심령을 우리가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찬양으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만족이요 나의 생명이요 도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